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아르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 서신서를 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향한 이 사실은 마음에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갑자기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 말씀을 가르치고 갑자기 떠나서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왜 떠났는가? 거기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아주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짧은 시간 머물러 있다가 갑자기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떠나서 베리아로 갔는데 베리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원래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이었고 베리아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에서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베리아 사람들은 너무 복음을 잘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원로 목사님이 자기가 옛날에 인천 지역에서 어느 지역인지 인천에 크니까 어느 지역이겠죠. 거기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냥 몇 명을 안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 이제 실패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서울 인근으로 왔어요. 왔는데 거기는 너무 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할 때 받아들이는 또 스타일이 있나? 받는 사람들의 스타일이 있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이제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아주 소위 말하는 큰 교회가 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서 그냥 더 열심히 전했는데 거의 사람들은 안 받아들였는데 거기 와가지고 이제 실패했다고 그래서 했는데 거기서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데살로니가에서는 거의 안 받아들이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또 간절히 그걸 받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제 근데 거기까지 또 따라오는 불량배들이 있어가지고 또 핍박을 해가지고 또 바울 사도가 또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그래서 늘 걸려요. 성경에 나오는 것은 대략 3주만 복음 전해. 여러분 처음 예수 믿게 해가지고 설사 매일 전했다고 하더라도 3주밖에 안 되잖아요. 그 얼마나 신앙이 잘하겠어요. 늘 걸렸는데 놀랍게도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울 사도는 너무 이제 감사하고 기쁘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 어떻게 신앙이 잘 자랄 수가
있는지 너무 이제 바울 사도가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보면 이게 지금 대략 두 가지를 아주 중심으로 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부활의 예수님이다 하면서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구원자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이거 놓치면 그 때문에 신앙이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서를 보면 매 장마다 예수님의 재림에서 나오고 그래서 휴거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런 아직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전인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놀라운 거예요. 누가 이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새신자를 데려왔을 때 제가 갑자기 마지막 때 막 얘기하면 목사님 저거 전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거 힘들어할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바울 사도는 그냥 새신자 앉혀놓고 그냥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리고 떠난 건데 놀랍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몇십 년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보다 더 나은 거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쓰면서 본이 되는 그래서 아가야 지방 그 당시에 그 넓은 지역에 적극적으로 어디만 가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봐라. 이러고 바울이 다닌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또 쓰면서 전후서를 또 쓰면서 그들은 정말 본받을 만한 성도들이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대 보니까 그 마지막 때를 제대로 붙잡고 가면 정말 주님이 칭찬할 만한 성도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특별히 지금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주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이 어떤 성도들을 칭찬하시는가, 무엇을 또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또 어떤 면들이 있어야 되는가 몇 가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성도의 삶의 모습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도의 삶의 모습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런 열매가 맺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께 칭찬받는 부분이 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데살로니가 성도뿐만 아니라 신앙이라면 성도라면 있어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 소망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 그래서 여러분 믿음, 우리 신앙은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해서 어떤 사람은 믿음과 소망을 우습게 여기는데 믿음이 안 받쳐주면 그건 제대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믿음 위에 이제 사랑의 꽃을 피워야 되는 것이지 믿음 없이 하면 그건 인간적인 거예요. 믿음이 바탕이 돼요. 믿음이 바탕이 돼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환을 받은 자이니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왜 안식이 들어가지 못하는가? 왜 천국에 가지 못하는가?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가? 그건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바라보는 기준이 뭐예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엇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했는가? 근데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습이 예상밖에, 믿음의 시각으로 보니까 전혀 예상밖에. 잘 알듯이 요셉이 뭐예요? 내 뼈를 가지고 너희가 나갈 때 나가라. 이건 어떤 사람이 요셉의 인생에 기록할 때는 마지막 끝에 그냥 한 줄만 살짝 집어넣는 수준이에요. 진짜 스릴 있는 건 뭐예요? 총리가 되는 거고 형들 만나는 거고 뭐 7년 저기 이 흉년과 풍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그런 내용이 줄 써야 되는데 내 해골명에서 가지고 나가라. 믿음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걸 바라본 거예요. 반드시 너희는 이 땅에서 떠나게 돼 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이 그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그 믿음 아직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이루어질 가능성도 현재로는 거의 안 보이는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주님 오심을 믿는다는 건 밖에 나가가지고 날씨가 좋은데 뭐 사람들은 다 그거 관심도 없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 속에 있다 보면 그냥 그거 다 잊고 살기가 쉬워요. 그래 나는 주님 오심을 믿는다.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이다. 요즘 이것도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하도 잘 그런데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 99%가 무시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원래는 그 진짜 믿음의 길은 소수의 사람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손에 잡는 것 그걸 중심으로 생각하고 교육받고 그걸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왜 안 믿어요? 다 안 믿는 거죠. 그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기가 어려운 거. 그런데 이 믿음은요. 믿음은 더 큰 믿음을 가져와요. 이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뭐예요? 자기 살겠다고 그냥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좀 얍삭하잖아요. 좀 그 아내가 평생 상처받지 그거 자기 살겠다고 그냥.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왕들도 엄중히 꾸짖고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잘한 겁니다.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고서나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잖아요. 그냥 믿음의 끝장을 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뭐 있을 수 없는 것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미 아브라함은 계속 믿음이 자라났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래서 믿음이 마지막 때 근데 안타까운 건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믿음 인자를 보겠느냐 이 말은요 거의 믿음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믿음은 뭐예요? 교회 안 나간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진짜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안 믿는 시대에 여러분이 살아오고 있어요. 한국도 참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60, 70년 제가 70년대 신앙생활 할 때마다 뭐 이런
마지막 때 계시록이 이런 내용들이 흔했는데 그 다미 선교 한번 사탄이 한번 그냥 휩쓸고 지나가면서 모든 그 이제 그 계시록을 다루는 건 이단밖에 안 다뤄요. 얼마나 그래서 다루기가 어려워요. 용기를 내야 되잖아요. 그게 다 상징으로 하고 다 안 믿고 진짜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 이 사랑이 이제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정의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시골의 어떤 할머니가 자기는 그냥 주일 나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하지만 주님 사랑하면 그리고 이웃 섬기면 그 사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이 요약을 해줬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잖아요. 제가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마가복음을 쓴 유명한 여자분이 있는데 그 신학 서적을. 근데 이분이 원래 성경은 그 틀린 게 많다 이렇게 믿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분석적으로 하고 성경은 뭐가 문제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가 문제다라고 이제 그 머리가 아주 뛰어난 여자인데 쓰려고 이렇게 작정하고 계획을 했는데 어려움이 와요. 깊게 어려움이 와가지고 그다가 시골을 거니는데 어디서 천상의 음악 소리 같은 너무나 평안한 그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조그마한 시골교회 안에 그 할머니 몇 분이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동적이서 거기서 이거 이제 꼬꾸라지죠.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할머니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요. 지식적으로는 몇 배나 뛰어난 여자인데 거기서 바뀌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진짜 그분은 살아계시다. 성경은 100% 진리다. 그 책을 써서 유명해진 거예요. 바뀌어서 할머니한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근데 여기 사랑의 수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수고를 해야만 된다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향한 뭔가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다. 사랑의 수고다. 또 소망.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게 소망이에요. 소망. 나는 그 나라에 가고 싶다는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 만날 것에 대한 소망. 주님이 나를 위로해 줄 건 소망. 주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주의 소망. 그래서 이런 마귀가 이걸 흔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항상 회개는 해지만 한 가지 와가지고 마귀가 찾아오세요. 야 주희 너 그렇게 하고 되겠냐? 그냥 다 때려쳐. 그럼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아니야 주님은 나를 사랑해. 나를 위로해 주실 거야. 이렇게 가서 외쳐야 되게. 꿈속에서도 마귀한테 아니야 주님은 나를 사랑해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다 있죠. 심지어 그 신앙이 좋은 욥도 욥을 그냥 자꾸 욥의 문제점을 들으면 걔가 재산이 많아서 좀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하나님 그걸 좋게 봐주면 안 돼요. 별 얘기를 다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여러분 이 상한 소망, 주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이건 세상 사람과 구별짓는 우리 정말 복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삶의 모습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삶의 모습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모습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하심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고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많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고난이 따라와요. 그걸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정말 주님을 더 가까이 사랑하면서 가면 사실은 이 땅에서는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면서 계속 영적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에서 보통 다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지금 부딪히는 문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걸 그냥 뭐 우연히 일어났다든가 아니 무슨 뭐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만 해석을 하는데, 성경은 뭐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그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치열하게, 더군다나 마지막 때는 세상 끝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더욱 치열해지고 더더욱 악착하지. 여러분 이게 마귀나 귀신은 심술보가 엄청 커요. 무한히 커가지고 자기는 멸망받아야 되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이런 마귀도 성경은 꽤나 알아요. 자기는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앉혀놨으니까 이 심술보가 그냥 거의 그냥 터질 지경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같이 죽잖아. 그냥 어떻게든 그냥 끌어내리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는 이때는 더 어렵다는 말이에요. 뭐 설사 뭐 내가 막 큰 무슨 사건이 아니라도 더 어려운 일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7교회에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겨야 된다. 다 모든 교회의 공통적으로 이기는 자가, 그 이기는 자에 내가 상을 주겠다. 이러면 가서 이제 우리가 때때로 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기는 자가 되어야 그 주님의 다 상이 됩니다. 주님 만났을 때 상이 돼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그냥 감정대로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요즘 내가 기분 나빠. 나 말하기 싫어. 뭐 그런가. 아니면 난 그냥 잠시 내가 교회 쉴게요. 그거 누가 준 말이에요? 귀신이 준 말이에요. 마귀가 준 말이에요. 그거 따르면 큰일 나요. 그게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주 치열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옆에서 보면 별걸 없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크게 큰 문제가 돼요. 왜 그래요? 공격을 받기 때문에, 영적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 영적 공격에 고난이 있어요. 고난. 그래서 이 인내하면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인내. 그래서 이 야고보서 5장 10절이면 선지자들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 본받으라. 신앙이 좋은 사람들 본받으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우리와 주를 본받으라. 이 신앙이 바울 사도 그 신앙이 좋은 사람들 본받으라. 그리고 주님을 본받으라. 근데 여기 야고보서 5장 10절이면 너희는 여기 선지자를 고난과 오래 참으로 본으로 삼으라. 오래 참는 것, 인내의 것을 본받으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너희가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 6절에서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예배서 5장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준은 굉장히 높.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신앙생활 잘했다고 사람도 완성은 없어요. 누구 본받아요? 하나님 본받아야 돼. 어떻게 그게 나는 나처럼 하면 나는 다 끝났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이미 뭔가 당하고 있는 거지. 마태복음 5장 48절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주변 사람이 신앙의 기준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가 어떤 성도를 통해서 도전받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존재하라. 그리고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본받는 건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본받아야 되는 삶을 사는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의 삶을 보여줬습니다. 기도의 삶.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또 철학 기도도 하시고 습관적으로 또 가는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사회 끝나고 기도하시고 이 기도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 제자들이 성령 받고서나 눈이 열려지고 그 예수님이 기도의 그 삶을 사셨던 걸 떠올렸던 그 제자들이 그대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부모님 있으면 자녀가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좀 반항도 하고 뭐 방황도 하지만 그 기도 따라갈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 기도의 삶을 사는 예수님은 어떤 본이 됐는가? 이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이면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이면 이 두 가지 모습을 합니다. 크게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래서 한 가지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능력 많은 분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탁월하신 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버지 하시는 걸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또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면 하라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라면 포도주 만들고, 그게 여자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내 때가 아니다. 그 시간 예수님 보니까 그 바로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30분만 더 기다려. 능력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예수님은. 우리야 원래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못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지만 30분 딱 되니까 물 떠와라.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많은 경우는 너 예수님이 이제 다 앞에 서가지고 너 어떻게 신앙생활 했냐? 제 기분대로 했어요. 그 앞에서는 거짓을 말 못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제 성질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 또 하나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함을 우선순위 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완벽하게 하나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한 넘어선 하나님. 분명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신데 한 분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분인데, 예수님이, 여러분, 이게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것은 뭐 죄인의 입장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끔찍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도 당하 채찍을 받고 피가 뚝뚝 흘리시고, 이건 뭐 엄청난 끔찍한 고통을 당했죠. 우리를 위해서.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다 이해 못한 더 큰 고통은 예수님이 내가 막 십자가 때문에 내가 너무 아파 이런 거 않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어떤 그 죄인으로 버림받는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아버지 이게 여기 보면 이제 5장 20절에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사. 근데 이 사랑은요, 예수님은 완벽히 헌신적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 좋은 곳에서 이 땅에 그 신이 내려오신 거잖아요. 진정한 신이 내려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헌신을 하신 거죠. 마구간에 태어나서. 근데 여기 보면 필레오라는 사랑을 써서 필레오. 근데 여러분 애정 있는 거예요. 애정. 보고 싶고 좋고 예를 들면 그래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만 사람 사이로 표현하면 절대 못 들어줘. 여기 보니까 3명의 여학생들이 그냥 늘 붙어 다녀가지고 그런데 그 비교할 수 없는 감정이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친밀함, 우리가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바탕으로 하는 건데 의외로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안 될까? 많은 경우 상처 때문에 상처. 어떤 누구한테 배신을 당하면 하나님도 나를 혹시 내가 조금 잘못하면 나 버릴까 봐. 그래서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 관계보다 나를 혹시 버릴까 봐. 그 늘 두려움이 있어, 두려움. 그게 왜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부모님에게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던가. 아니면 인간 사이에 뭔가 어떤 그 상처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여러분이 주님을 보고 싶고 주님이 좋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고 이게 신앙생활이 전부라기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제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줄 아세요?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이거 다 헛돼요. 그걸 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 앞에 나가가지고 나중에 왜요? 주여 주여 제가 선지자 노트라고. 선지자는 신앙이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귀신을 쫓아내고 대표적인 하나의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 이건 대표적인 신앙이 좋다고 하고 놀라운 일을 많이 한 사람인데 왜?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뭐가 안 돼서 그래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없었던 거예요. 감정이 이 사랑의 관계. 이건요 우리가 뭔가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일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 나는 네가 전적으로 나를 따르고 나를 사랑할 만한 그런 선한 목자. 나는 배신이란 거 없고 나는 상처 주는 거 없고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목자다 그런 거예요. 너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목숨까지 버리는 목자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관계 어떻게 보면요 주님이 그냥 내가 애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짝사랑하고 있어 우리를. 나는 그냥 한번 어쩌다 한번 이렇게 주님 계시나요? 하면 주님이 그냥 어쩔 줄 몰라. 네가 나를 불러주다니. 그 수준이고 그냥 다 잊고 살아. 많은 경우. 우리가 예수님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는 핵심 뭐예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아요. 이게 제가 자주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그 친밀한 가운데 있는 사랑. 그래서 제가 전에도 했잖아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그걸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에요. 마르다는 귀한 손님, 예수님과 제자들이 와서 집도 치우고 밥할랴, 뭐 음식 만들랴, 뭐 청소할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데, 아니 저것이 그냥 마리아 예수님이 발치 앉아가지고 그냥, 아니 화딱지가 났어 있어. 그래서 그 왜 화딱지 나는 거 뭐냐면, 마리아한테 바로 십자가 안 하고, 예수님 그 마리아 좀 도와줘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화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아, 마리아 너 지금 눈치 없다, 빨리 가서 이렇게 일해라, 이렇게 맞을 것 같은데, 마리아는 더 좋은 걸 선택했다. 왜요? 더 좋은 신앙. 마르다 귀하긴 하죠. 뭐 청소하려 뛰고 뭐 그 가난한 집에서 뭐 얼마나 또 많은 손님이 왔어요. 막 열심을 내는 그 귀한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그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나 더 좋은 주님의 친밀한 거예요. 그냥 마리아는 예수님만 보고 있어도 좋은 거예요. 그 한마디 그냥 예수님이 와서 농담 한마디 하면 그냥 그거 때문에 너무 좋고. 여러분 그게 진짜 좋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걸. 근데 이게 더 좋은 걸 모르고 더 안 좋은 거, 더 안 좋은 걸 많이 해요. 그럼 이게 얼마나 약해. 여러분 이게 자녀가 그냥 와서 뭐 팔도 주물러주고 우리 부모님이 최고라고 뭐 그렇게 해봐요. 걔가 꼭 뭐 공부를 다 잘해서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좀 사랑받을 만하면 더 좋은 게 그냥 흐뭇한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자녀니까. 아멘. 네. 이걸 놓지 않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게 안 되면 내가 뭔가 사탄의 방해 상처 때문에 그렇구나. 그거 다 회개하고 다 걷어내야 돼요. 그거 되도록. 그래서 아예 안 되면 그냥 매일, 우리 학생들 같으면 매일 편지를 써. 그냥 일기 안 써도 괜찮아요. 하나님, 예수님 사랑의 편지. 우리 청년 같으면 혹시 연애 감정이 있으면 주님께 연애 편지 쓰시고. 이게 되면 다른 건 다 사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안 되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많이 했는데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세 번째, 성도의 삶의 모습은 변화가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의 삶의 모습은 변화가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모습은 변화가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들이 어떻게 삶이 바뀌었는지를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본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자고요. 그들이 각자 집집마다 있는 그 이 주문서, 마법서 이런 걸 다 불태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일종의 부적과 같은 거예요. 그 그리고 비싼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책은 뭐 1,000만 원짜리야 뭐 이런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제가 옛날 그 회사 다닐 때 전도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차를 타고 갔는데 자기 차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거울을 딱 내리는데 이게 300만 원짜리야. 이 콘수를 딱 드는데 여기 500만 원짜리 들어요. 내가 종이 조각 하나에다가 그래서 그러니까 목기자보다 돈 벌기 훨씬 쉽구나. 종이에다 그냥 타고 도장 하나 딱 찍어주면 부르는 게 값이야. 얼마나 허황돼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귀신만 달라붙어 있지. 안 나는 사고도 납니다. 그런 거. 근데 거기 근데 여러분 근데 그거 갖고 있는 사람은 무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번 떼볼라. 손 대지 마.
여러분 이게 근데 마법사를 다 불태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변화가 있는 변화가. 여러분 이게 예수님 이거에 대해서 열매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이면 산상수훈의 결론처럼 주시는 게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이면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나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건 뭐냐면 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에서는 포도가 안 열린다. 영이 다르면 아무리 해도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겉은 비슷할지라도 여러분 탱자와 귤은 겉은 노랗다. 탱자가 나도 귤로 포함해줘라. 탱자는 탱자예요. 여기 탱자라고 안 나와. 제가 잘할 때 배고프면 하나 먹으려면 이거 먹을 만한 게 못 돼요. 그냥 그 탱자일 뿐이야. 원하는 귤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영이 다르면 그 열매를 안 맺는다는 게 사탄의 영은 결국은 사탄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영을 가지면 뭔가 어디에 부족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어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 또 하나가 7장 18절은 이것은 영은 같은 영이라고 하는데 영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뭐예요? 좀 열매가 시원찮아요. 열매가 별로 안 좋아. 여러분 이 주님이 정말 이 건강한 영은 건강한 열매를 맺는데 이 영은 뭔가 상처받고 우울하고 다운되고 참 이번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슬픔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많이 빠져나가는 줄 알았는데 아직 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서 조금 행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더 많이 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뭐냐면 조금 우울한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것은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공격을. 그래서 더 건강하지 않는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신 좋은 것들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리스도는 그래서 변화가 있다. 그래서 점점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혜 받으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울하고 늘 다운되고 늘 침체되고 이것은요 뭔가 공격받은 거니까 그 열매로 맺지 않도록 자꾸 싸우고 몰아내고 씻어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성도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도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사의 성도들이 칭찬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짧은 시간에 그렇게 좋은 신앙이 됐는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가장 신앙인에게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나온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칭찬을 받았어요. 주님으로부터. 그 주의 오실 길을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더 복음 많이 전하고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세례 요한보다 더 능력 있다고 하는 거 세례 요한은 뭐 기적도 별로 안 있겠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자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 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준비하는 사람, 그 짧은 인생 살았잖아요. 한 거 사실 많죠. 또 더군다나 흔들리기도 했어.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걸 예비하는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지 않으면 뭐가 있냐면 반드시 다른 것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세상이 이제 들어오면 뭐예요? 근심, 걱정, 염려가 계속 나를 더 많이 치고 들어요. 이제 내가 여기서 말이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제가 이제 옛날 그 오래전이죠. 오래전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하고서는 이제 국민연금을 딱 끊었어요. 뭐 십몇 년 되나 하여튼. 그랬더니 이제 한 번씩 이제 편지로 날라와 협박도 하고. 당신 그러다가 노년에 굶어 뭐. 그냥 협박도 하면서 뭐 전화도 거기서 이 참 못 살게 그러구나. 또 올해는 뭐 당신 집안 내가 차 한지 붙일 거야 뭐. 그게 생각보다 나 그래서 나는 괜찮아요 내가. 그때 이제 여러분 이게 나는 예수님 기다리는 게 이제 우리는 저희 어머니야 또 걱정을 하죠. 아들이 왜 자꾸. 근데 어머니 안심하세요. 나는 예수님이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난 진짜 믿고 더군다나 가까이 오신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실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금도 정말 가까이 왔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그냥 깜짝 놀라기도 하고 나를 새기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태어난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만이겠지만 청년들 나도 몇십 년 더 살아봤으면 살아봐야 다 고난이에요. 지금 사실은 청년 때는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면 굉장히 뜨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보통 이제 애 낳고 다 신앙 까먹지. 부부싸움하다 다 까먹고. 근데 지금 신앙생활 그냥 뜨겁게 하다가 예수님 만나면 대박이지. 그래서 감사해야 돼. 감사하면 다 몇십 년 살아봐야 다 고난이 아픔이지. 그래서 물론 저는 행복하다는 얘기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 자 하나 더 있어요. 제가 1부 예배는 못했는데 2부는 다섯 번째 성도의 삶의 모습은 대환란 전에 휴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도의 삶의 모습은 대환란 전에 휴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도의 삶의 모습은 대환란 전에 휴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앞으로 진노가 있는데 이 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진노예요. 하나님의 이제까지 인류에 쌓은 진노를 다 하나님 쏟아 부으니까 이 지구가 그냥 난리가 아니죠. 이건 뭐 예수님의 표현에 역사상 가장 창세 이후로 없었던 큰 환란이다. 섬들이 다 물속에 잠기고 산들이 낮아지고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나.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한 거죠. 그 장래 지한 우리를 그 장래 진노로부터 건져 주신다. 뭐예요? 휴거예요, 휴거. 그거 안 보고 휴거가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를 면하여 준다. 근데 여기 장차 온 세상, 어떤 한 지역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을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주겠다. 요한계 13장이면 우사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경제 생활할 수 있는 그 시험의 때를 면제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하고 또 화천에 가서 또 부르짖고 중요한 시험의 때를 면제 주십시오. 이 두 가지가 있죠. 환란을 환란이 있을 수 있지만 대환란은 말이에요. 대환란에서 우리가 건져 주시는 거고, 또 하나가 휴거 자체가 요한계 14장 1절 5절이면 저는 늘 주장하잖아요. 그 천상에서 고난이 없이 올라간 사람들로 표현해 있어요. 그 15장에서는 환란 가운데 하늘에 올라와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결국 14장의 성도는 휴거된 성도거든요. 대환란을 겪지 않는 휴거된 성도. 거기에 시온산에 예수님과 같이 서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 이 가치를 진짜 알면 순교한 사람은 다 보내주겠다 하면 사실은 진짜 거기서 한번 체험하고 오면 다 순교하려고 줄 설 수도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 그런데 휴거돼서 거기 그 자리에 간다니까. 한계 우리는 뭐 별로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 열심히 했지만 저보다 열심히도 하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뭐 그렇게 훌륭한 정말 그 엄청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도보다도 별로 한게 없을 수 있지만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믿었기 때문에, 주님 오심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휴거가 된다는 건 놀라운 짐승의 경배, 우사에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만 해도 이거 뭐 심각하게 요즘 그냥 대환란 꿈들을 줄줄이 꾸던데. 그래서 여러분 그걸 면하게 해주겠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재림,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 뭐예요? 천사장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구름 속으로 우리가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배우리라. 공중에서 주를, 여러분이 주를 이 땅에서 그리고 있다가 같이 19장에 내려옵니다. 그때 천군 천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흰 옷을 입고 기뻐 찬양하면서 이 땅에 내려와요. 이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습니까? 이걸 진짜 믿어지는 것 자체만 되다 보니까 이 지구상에 사는 지금 이 시간에 대박 난 거죠. 믿어지면. 안 믿어지면 뭐 할 수가 없고.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15장 51절 52절 호련히 나팔 소리 하면 변화가 된다. 우리 몸이 변화돼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외적인 것에 다운되지 말기 바랍니다. 늘 거울아 하면서 그냥 풀이 죽어서 오지 말고 주님 저를 좀 잘 빚어주시지 뭐 조금만 늘려주시지 뭐 이렇게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가 돼요. 근데 정말 더 감사한 건 그때가 다 되어 간다는 걸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회개도 하려면 회개도 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구하기도 하고, 아까 사랑 고백도 하고, 네? 이때를 주님 저에게 꼭 저를 붙잡아 주세요. 원하는 자가 돼요. 사모하는 자가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뭐 회개는 하지만 나의 완벽한 것을 추구하면 그거 잘못됩니다. 잘못 내가 의로 흐르기도 하고 그걸 완벽하게 될 수도 없어요. 그냥 아까 예수님을 닮는 것이지 내 스스로 완벽한 자가 아니에요. 그냥 나 그러면 회개하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 남학생 중에 또 캠프 시작 먼저 시작하잖아요. 그 캠프 먼저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입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그리스 군사학교인데 뭐 그리스 군사대에서 뭐예요? 휴거 뒤자는 얘기지. 주님 기뻐하는 자가 되어서.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돼요. 물론 좀 불편이 저기 이렇게 좀 삶에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때 준비해서 지금 보니까 그냥 마귀가 뭐 오지 마, 하여튼 뭐 내가 불릴 거야 뭐 해가지고 하여튼 좀 우리가 일단은 안 다쳐서 감사하고 그래서 타도 계속 그냥 그 비닐하우스가 좀 낫잖아요. 그래도 강당은 좀 부담스럽고 거기가 좀 낫고 그래서 이제 최대한 모든 마귀가 달려붙었는데 비닐하우스 정도 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래 더 사실은 뭐 이렇게 좀 어떤 면에서는 은혜가 더 있으려나 마귀가 방할 때는. 그래서 우리 또 1차적으로 남학생들은 우리가 가서 먼저 은혜를 받겠다. 하늘을 뚫어놓겠다. 너희는 다음에 와. 이게 남자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로 부르짖어야 돼. 너무 중요한 기회를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이번 달에 그냥 원래 이번 달에 그 역사적으로 막 성전도 불타고 세계대전도 일어나고 이런 날이 제가 이제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좀 그런 날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저는 그냥 어제 불타가지고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했지만 아무튼 우리 그냥 성령의 불로 태우리라. 역으로 마귀는 뭐 비닐하우스 좋고 매달리지만 성령의 불로 다 태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도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본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휴거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자 예수님 세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